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부름에 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Here am I, Here I am, 그래서 here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야는 어디에 갔다고요? 성전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딴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성전에 가까이 나온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뵙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그 부르심에 나아가게 됐죠. 그 거룩하심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거나 없애지 그를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숯불로 사해 주시죠. 그 숯불의 사함, 바로 리뎀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저들에 의해서 내가 누구를 좀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갈꼬 하고 할 때에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 고백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나와 순종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거부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정말 못된 왕이에요. 역대급으로 못됐습니다. 가장 못된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이긴 하지만 그는 그나마 그래도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사야 할 때 우시야 나왔죠. 우시야, 그리고 우시야의 아들 요담, 오늘 성경 보면 요담, 조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이제 므낫세 이렇게 이어져요. 5 왕들을 섬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60년 동안 사역했어요. 지금 왜 이 모습이 보이냐? 이 돌판에 이 아시리아의 그 역사 가운데 그 문에 그 기판에 아하스에 대한 그것이 조공을 바친 내용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냐? 여러분, 이 유다 땅, 이 예루살렘 비롯해 그 땅에 우상으로 가득하고 산당을 짓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인 대로 우상에다가 아이 생명을 불태워서 드리는 악을 행해요. 자기 아들까지, 왕이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악을 행하는 일을 합니다. 므낫세도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만큼 인육 제사를 드려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희생하니까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악한 죄악인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듣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징조 속에 깨닫고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금주 숙제를 내면 역대하 28장을 좀 읽어보세요. 역대하, Second Chronicle chapter 28. 그래서 아하스 왕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Second Chronicle, Second Kings 16,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 그리고 이사야 7장에 아하스에 대한 이것을 지금 성경에 3번이나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상황에, 그 악함 속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 회개할 기회를 듣고 돌아오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권력 의지하고 돈과 명예 의지하면 이 땅에서야 반짝 성공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닷, 우리 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두려움은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폭풍우가 불어치는 그 가운데 배가 흔들리는데 배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선장은 닻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닻, anchored in Christ, 예수께 닻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처럼,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닷처럼 여러분 그거 튼튼하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못된 왕, 그에게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징조를,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인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많이 들으셨는데 임마누엘 언제 많이 들어봐요? 성탄절 때가 되면 임마누엘 들어가죠.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조,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도 아하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환난과 재난과 재난,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통해서 너희도 깨닫고 알라, 빨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작. 뭘 보여주시는데요? 하고 여러분이 물으실 텐데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래서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징조와 사인, 우리는 또 삶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와 그 징조 속에 나아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하스 왕 거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이 모든 걸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으냐? 우리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사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만 그 징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죠.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된다. Stand firm. 오늘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증거 안 보이면 믿는 듯 고백은 말하지만 찬송가는 부르지만 정말 내가 증거 없는 데만 안 믿냐라는 거예요. 뭔가 표적이 있어야 믿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절에 9절에 보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유다 나라의 12번째 왕입니다. 10대 왕 우시야, 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 근데 그 12대 왕 아함왕 르신왕과 그 르말리아가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들이 쳐서 전쟁에서 여러분 역대하 28장에 보면 백성들이 죽어요. 12만 명이 죽고 후에 여러분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땅, 복의 땅, 미국 땅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았든 안 뽑았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말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아람이 어디 나라냐?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나라가 아람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리아가 지금 여러분 나라를 잃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흩어지고 피난민이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람 나라입니다. 그 아람 나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왜 에브라임이라고 했느냐? 10개 지파의 대장 지파로 나아간 게 에브라임이에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런 가운데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람에 숲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길에서 만나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비록 왕족이고 귀족이고 하고 하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아하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이 스알야습 하나님께서 그 아들 스알야습이라는 말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돌아오겠다는 그 아들 데리고 가서 어린 아들 데리고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외칠 때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는 거예요. 막 흥분되고 들떠있는 게 영어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죠. Be careful, keep calm,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아람 나라의 그 르신과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 베카 그가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부직갱이를 아십니까? 부직갱이를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요즘은 부직갱이를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부직갱이가 뭐냐? 여러분 물에서 가마솥에서 태울 때 그 나무 해서 그거를 우리는 부직갱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 두 왕 그들은 연기나고 꺼져버릴 타버리고 없애버릴 부직갱이와 같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하시면서 아람과 에브라임 르말리의 아들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길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부엘은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 친아람 친 이스라엘파예요. 반 아수르파죠. 이 두 아수르 나라가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점점 강해져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나라들을 점령하고 하니까 이 외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가 막아내자. 야 남쪽 유다 나라 너희도 같이 연합해서 함께 막아보자 하는데 이 유다의 아하스는 노땡큐 하고 누구를 의지하냐? 이 아수르를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대적하기 전에
이 두 나라,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유다부터 공격하자 하고 공격에 나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 대저 아람 나라의 머리는 다마스커스, 여러분 아람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 다메스커스죠. 머리는 르신 왕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결국 이 두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이 패배하고 지는 것 같은 이 유다 나라는 아수르에 망하지 않아요. 버텨냅니다. 이 아하스 다음 왕인 히스기야 때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히스기야가 막아내죠.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굳게 서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오늘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흔들리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안 흔들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강한 반석이시로 하는 이 얘기라는 이 고백은 사실 다윗도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흔들리냐? 흔들려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그 상황에 누구를 의지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이나 권력, 명예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을 의지하세요. 시작.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숲처럼 흔들리는 바람에 나무에 흔들리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잡고 스탠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고프실 텐데 제가 프라이 하나 드리는데 왜 프라이를 보여드리느냐? 먹음직스러운지 아유 목사님 저는 저거 싫어해요. 저는 하드 좋아하고 아니면 스크램블 좋아하는 분 있을 텐데 여하튼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지난주에 제가 나이가라 4를 보여드렸죠. 나이가라 4를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캐나다 풀과 미국 풀 보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웅장한 물소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올림픽 경기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 100년 전 가까이에는 특별한 서커스나 이런 거 있어야 볼거리가 되고 하잖아요. 프랑스에서 있던 어떤 사람이 이곳 나이가라 4를 이것을 철로 이렇게 되어 있는 크게 해가지고 타이트 로프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건너는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 건너고 거기서 프라이도 해먹고 자전거도 타고 뒤로 누워있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고 정말 무섭게 저는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 있는 저라 이런 상황인데 여기 가서 막 눕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눕고 프라이도 해먹고 하고 하는 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1859년 6월 30일 날 이걸 해놓고 거기서 이 모든 걸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이에요. 찰스 블로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1829년에도 1890년 하는데 여기서 그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막 박수치면서 이야 대단하다 막 그런 거예요. 요즘은 막 안전장치 안 하고 막 빌딩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박수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업고도 여기에 이 쇠줄 여기에 안전하게 건널 걸 믿습니까? 했더니 와 믿는다라는 거야. 막 하면서 정말 믿죠. 왜 이제까지 다 프라이드 해주고 막 이것저것들을 다 보여주니까. 그렇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러면 제 뒤에 업힐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보니까 다 박수 드는 사람들이 다 고개 돌리고 겁나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아무도 안 하니까 한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 움직인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쇠줄에 이렇게 하고 막 고개도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딱 엎혀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흑백에 있는 게 이게 진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인데 바로 이 사람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였을까요? 요 고개사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가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고백하기를 이것은 나한테 나인메어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섭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렸냐면 여러분 42분이 걸렸어요. 여기서 지나가는 이 상황에 42분이 걸려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의 특출적인 이런 사람도 해서 거기 엎혀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엎고 가는 가운데 이 위에 탄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힘을 주고 자기가 건너는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밑에 앞에 있는 블러린이 찰스가 하는 말이 힘 빼라. 당신이 건너려고 하면 우리 둘 다 죽는다. 나에게 힘을 빼고 나에게 완전히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 몸이 돼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두려움이 오니까 벌벌벌 떨고 해서 힘주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힘주고 애쓰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tand firm. 굳건히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징조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징조를 뭐 해야 된다? 구해야 합니다. Seek, ask, implore.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뭐예요? 징조, 사인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사인을 구하라. 사인을 구할 때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지금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명령 속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 왕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할 때는 구하라고 할 때는 안 구하고, 또 구하지 말고 할 때는 어떻게 더 구하고, 청개구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하라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는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배워야 합니다.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훅 알아서 치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같이 함께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 한 분이 병들어서 나는 그런 치료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원치 않습니다. 믿는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르신에게 시험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치료했다.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루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구하고 얻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뭘 구할 줄조차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뭘 구할 것까지도 나한테 그걸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야, 너 이거 왜 구하냐라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갚으시고 또 새롭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구함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구하시고 받으세요. 시작. 한 번 더. 근데 왜 기도 안 하니? 시작. 구하면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의신 속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조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징조는 정말 확실합니다. 개런티하다는, 개런티, 트루 개런티. 아, 내가 개런티해. 누가 보증을 쓰고 얘기할 때 내가 개런티할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과 이 모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14절에 16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하지 않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징조를 내가 주겠다. 어떤 징조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결혼해야 낳죠. 그런데 바로 처음부터 인류 처음 아담의 타락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구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가장 힘들고 악한 이때에 징조와 사인으로 보여주시면서 임마누엘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뭔가 선택할 수 있는 3살 이후의 나이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거다. 이건 뭐냐? 친히, 여러분, 사람이 아닌, 결혼해서 낳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귀신이 된 거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것을 이미 여러분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얘기한, 네가 미워하는 이 두 왕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왕 르말리아의 아들 그리고 베가, 르신과 베카를 네가 두려워하는데 내가 이 징조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두 왕은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징조와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냥 너 내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확실한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1절 32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를 내준 것 이상으로 아들을 내주셨어요. 오늘도 나를 희생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내가 죽이면서 누구를 위해 준다?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거 다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구하고 그 속에서 확실한,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게 함께 하신 건데 앞에 여러분 영어 보시면 임이 뭐예요? with라는 뜻이에요. 누가 뭐예요? us,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 성경에 엘이라고 붙어있는 건 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임마누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그 함께 하시는 그것 속에서 오늘도 죄된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오늘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한국의 한국 전쟁 때에 한국 전쟁의 커다란 전환기가 뭐였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상륙작전, 우리는 그래서 D-Day,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에 이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 공산군, 북한군과 이거 연합군과 했을 때에 완전히 그것이 바뀌어졌어요. 바로 D-Day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며 바로 그 작전을 통해서 성공하고 승리를 얻게 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D-Day와 Free Day, Victorious Day,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Free Day, 발렌타인 데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제가 발렌타인 데이 어저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Victory Day, 십자가와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한 D-Day 속에 나아가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며 그래서 사탄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마지막 사탄이 멸망하는 가운데 지옥불 들어갈 때 사탄 아래에 있는 자는 멸망으로 끝나지만 사탄을 벌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 속에 안식을 누리게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징조와 이것이 확실함을 기억하며 확실한 징조 속에 거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그 주신 징조를 거부한 불신앙과 불신자들의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를 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한 거 다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나라가 65년 그 전에 결국 그래서 예언한 대로 여러분 733년에 이 다메섹 아람 나라가 망합니다. 10년 지나고 나서 723년에 이스라엘 북쪽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징조대로 그 선포된 대로 그대로 나라가 망하게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쪽 나라는 유지하게 됐죠. 100여 년이 훨씬 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알아라. 그래서 이사야 7장 17절 19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나는 날 때부터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10개 지파 중에 대장지파인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어때?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두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애굽의 파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징벌 하신 사건, 아수르의 땅의 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나 기근이나 짐승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너희가 깨닫고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어떤 한 곳에만 아니라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파리와 그 벌떼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징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어도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날 때 다 가지고 가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명예와 권력과 출세 다 했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목하고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씨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걸 심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분 결국 불신앙과 그것 속엔 결국 공허한 결과와 낭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법칙,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고 나아가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더 귀한 것으로 얻기 위해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걸 거두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고 이제는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대가를 주시고 보상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목하여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리고 승리하고 성공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더욱 사랑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로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이뤄질 환난과 환난, 기근과 기근, 재난과 재난, 이 모든 것, 전쟁이 더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 속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확실하게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가 짙은 안개 속에 방향을 잃을 때에 선장은 자기가 해왔던 경험과 실력,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의지하고 안개 속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요즘이 목사님, 요즘은 레이더가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그 레이더와 모든 거 알려주는 것, 모든 것 정확한 이 모든 이정표가 된 나침반 되는 하게 하시는 것, 이루게 하시는 전자와 이 모든 것을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오늘도 참된 나침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해도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가짜 나침반을 의지했어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침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침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그걸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 믿음, 내 했던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과연 주 안에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징조, 사인 말씀드려요. 여러분 바람처럼 흔들릴 수 있으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전에도 제자들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미한 음성 말씀을 통해서 꿈으로 또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개런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이루어짐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징조 속에서 불신앙의 결과와 성공의 결과와 승리의 결과도 함께 주목하여 보고 그 속에 참된 믿음으로 그 사인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여주세요. 너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해서 잠자야 되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면 회복되어지고 승리하게 돼요. 그러나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래요. 오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징조대로 오늘도 그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된 대로 오늘도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 기도 속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고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속에서 얻고 그걸 통해 확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